제가 일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이 최근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김성근 감독이 이 최강야구팀 부임 후에 첫 경기 때 조선의 4번 타자 누구죠?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서 빼버렸습니다. 우리 이대호 딱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인지를 아실 거예요. 조선의 4번 타자를 감독이 부임해서 빼버리는 게.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이대호 선수보다 오히려 주변 선수들이 막 긴장을 했어요. 후에 김성근 감독은 인터뷰에서 아무리 이대호 선수뿐 아니라 이대호 할아버지라도 훈련량이 부족하거나 감독의 철학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누구도 뺄 수 있다는 것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능이 아니다. 난 진짜로 할 거다. 그러면서 딱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감독이라도 각 팀의 슈퍼스타들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데 역시 김성근 감독이다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딱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이대호도 빼는데 와, 나도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김 감독의 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아니 충격적인 일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죠?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나는 누구죠? 지금 갈라디아서 누가 썼죠? 바울.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그 누구죠? 그 게바 누구죠? 게바 베드로.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끼리도 서로 책망하는 모습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을 텐데,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는 거,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바울에게 있어 베드로 사도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넘사벽의 인물이었어요. 더구나 책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if, 예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우석 전도사님 우리 교회 처음 정식으로 부임하셨는데 처음 와서 제가 어제부터 보니까 오늘 인사말 하는데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인 저를 성도님들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게 상상이나 갑니까? 지금 얼굴이 굳었어요. 네,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오늘 본문 사건의 전모를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책망받을 일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강경파 유대인들이 오자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돌변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갑자기 돌변하는 거, 뭐라 그러죠? 외식. 12에서 13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안디옥에 처음 왔을 때 안디옥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였죠.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2차, 3차 전도 여행, 1, 2차, 3차 전도 여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방인 선교를 활발하게 이방인들도 많이 온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니까 그 안디옥에 여기 얼마나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나 그런 거 이렇게 보러 갔다가 그때는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베드로도 거리낌 없이 교제를 즐겼어요. 그런데요, 유대교의 율법 해석에서는 그런 교제가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 보면서 잘 자랐던 그런 성도들 입장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충격을 어떤 걸로 치자면 제가 주로 동성애자들과 매일 점심 식사를 해요. 뭐 이런 것과 같은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곧 그들의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므로 율법을 지키는 착실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봤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요, 네 발 달린 뭐 먹어라. 그리고 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조건 없이 임재한다는 걸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 시대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폐기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 확신이 자신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멀리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이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런 일이 없는데 그거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는데 안디옥에 갔는데 이방인들이랑 막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여러분 교회에도요 유들유들하고 부드러운 분들이 있는 반면에 강직하고 꼬장꼬장하고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강직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다가 도망쳤어요. 먹다가. 바울은 그 방문객들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 표현했어요. 야고보는 율법을 정확히 지키기로 유명했는데 이는 유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는데 그가 율법주의라서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미지로서 그들이 저 정도 기독교인 참 괜찮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하는 그런 원리처럼요. 초기 역사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 사이에서조차 의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조차 야고보는 의인이다. 그만큼 유대 민족에게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 어떻게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예를 들면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 같은 이미지입니다. 제가요 곁에서 섬겨봤는데 부산 교계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정필도 목사님은 하나님과만 교제하시는 분 같아. 그 말씀에는 참아 못하지만 우리 사람들 교제 가운데는 별로 진짜 이렇게 가까이 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거룩한. 그래서 워낙 경건 생활에 힘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신사참배 반대를 한 극보수적인 교단인 뭐 고신 측, 재건 측 그런 목회자님들과도 교제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셨어요. 정말 강직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의 캐릭터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보수적 신앙 색채를 지닌 점잖은 어르신들에게 정필도 목사님이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거 우리 집에서도 경험했어요. 뿌리 깊은 양반, 유교 사상에 심취해 있으시던 교사 출신 80대 초신자 저희 아버지. 이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희 아내가 저 중국 선교사 있을 때 혼자 상견례하러 갔거든요. 제가 인상차게 알려주고 서울역에 이런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근데 사랑이 컸던 것 같아요. 담대하게 혼자 갔어요. 근데 혼자 만난 그 며느리, 그 예비 며느리에게 어떤 파 몇 대 손이에요? 이런 거 부르셨어요. 청소년 때, 초등학교 때 부재학 공파 14대 손, 그 말 엄청 들었어요. 엄청. 그러니까 뿌리 깊은 양반, 유교 사상에 심취해 있으시던 교사 출신 80대 초신자 저희 아버지께서도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요. 우연아, 너는 저 교회 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내가 강조하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 저분 거의 진짜로 훌륭한 분이야. 그러셨어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할레파 유대자들의 핍박과 공격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요. 이 할레파들, 유대주의자들이 너무 공격을 많이 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강직한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도 함께 여기 어울렸다 막 이런 소문이 되면은 그 핍박이나 그런 루머나 이런 것들이 엄청 더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그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급하게 피해버렸어요. 그러나 이거는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위선을 행한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라 이 사람도 오기 전에는 꺼리낌 없이 막 그랬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있는 상대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위선이잖아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또 우리 초등학생도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만약 제가 이 근처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들과의 식사 자리를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러자 조우연 목사는 음란해서 창녀들과 어울린다는 등 주변에서 핍박과 오해가 만만치 않아요. 저 목사도 좀 이상하고 저 교회도 좀 이상하다. 그런데 보수적인 부산의 모교회 수영로 교회에서 정필도 목사님 측근들이 서울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식사하고 있었던 조우연 목사가 괜히 안 좋은 오해를 받을까 봐 놀라서 그 식사 자리를 급하게 피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함께 식사하고 있던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조우연 목사가 우리랑 식사할 때는 자기 입으로는 교회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니구나. 소용없구나. 우리들은 창피한 존재구나. 이 교회에서도 우리는 있을 자리가 없구나. 구원받고 이 교회에 나오려면 우선 직업부터 바꾸어야 하구나. 낙심할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어떤 구원받는 것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낙심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오늘 부임한 서우석 전도사님이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조우연 목사님, 저랑 면접하실 때는 교회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직종의 사람이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서울로 교회 가족 일원으로 받아준다고 했으면서 왜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한 겁니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정하면 지금 얼굴이 지금 아주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와서 이름 불러준 거예요. 한 3년 동안 이제 안 불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처음 온 교육전도사 입장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담임 목사를 책망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바울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대사도 베드로는 교육전도사님에게 담임 목사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넘사벽에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니 못 본 척 넘어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앉아서 베드로가 일단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오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까? 눈 한번 감고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자기 개인이 섭섭하거나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복음을 저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을 소외와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회의 주요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안디옥의 모든 이방인 신자들은 그들 자신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어딘가 부족한 존재들이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주장하던 골치 아픈 유대주의 이단에 오히려 맞장구를 쳐주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믿음에 모순되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히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진리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참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바울은요 위더른들 극진히 잘 섬겼어요. 서신서 보면 동료, 동역자들도 정말 매너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리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예의를 갖춰 어른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바울이지만 이신칭의 구원의 진리 앞에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바울의 강직한 면모를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걸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밖의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인정했던 동일한 복음을 재확인합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섭섭할 수 있지만 이럴 때 복음,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공유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즉 이신칭의 진리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우리 16절도 믿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는 것,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여러분들의 공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자기 공로로 자기 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주의 쪽으로 가고 있나, 내 신앙의 경고등이 켜질 수 있나 스스로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다 했어요, 이 말은 절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만나는데 그 말한다? 이분은 지금 조현 목사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 그거에서 조금 지금 저분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아주 기준이 되는, 내가 율법주의에 빠진 것 같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 자가진단. 만약에 내 자신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등에 있어서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과도하게 자신을 비난하고, 반대로 혹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는 쉽게 남을 비판한다면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기에 바울은요, 대사도 베드로가 그거 뒤끝 있어가지고 너 나를 공개적으로 그랬어, 너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는 발 못 붙이게 하겠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피해가 많고 암적인 것이고 복음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임을 알기에 그는 목숨 걸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것을 외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칭의의 교리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초신자 때뿐 아니라 구원 그 이후 성화의 과정에서도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벌레 같은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딱 초신자 때 그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무슨 일을 했어, 교회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어, 건축도 막 했어, 그때도 저는요 그런 자격 없지만 오직
은혜로 주님이 순종할 만한 힘을 주셔서 내가 했을 뿐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은혜, 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초신자뿐 아니라 중직자, 천국 갈 때까지 고백해야 될 교리인 줄 믿습니다. 초신자 때는 벌레보다 못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건생활에도 모범이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거룩하다고 칭찬받고 그런 게 익숙해지면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만 칭찬하고 신앙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갑게 비판하는 그런 탕자의 큰형 같은 모범생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초신자 때나 중직자일 때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며 은혜 없이는 하루도 신자구실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겸손한 기도가 천국 갈 때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듯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재천명하는 과정에서 그 위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바울의 옛사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의 정체성을 입었으며 이제는 새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 100% 출석하고 헌금 몇 천만 원 이상 하고 내가 뭐든지 탑 랭크가 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남들 비교할 때 남들이 떨어져 가면 나는 위야. 이런 착각 속에 살았던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는 율법을 지키려 노력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대신 죄의 빚갚음으로만 사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새가족 교육도 받으실 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벌레 같은 죄인 지은 것 죄뿐이지만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막 벌레 같은 옷, 죄 때문에 덕지덕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만족한 상태의 슈트를 내가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아멘? 그 사람들이 보면은 내 얼룩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공로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평하지 않게 죄 없는 존재를 사탄이 죽였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거니까 그 의의 옷을 내가 딱 입으면은 오 깨끗하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공짜로 그 옷 그냥 입은 것뿐인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겨주고 천국과 지옥의 그 마지막 재판장에서도 오 너 그 옷 입었네? 너 천국.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 나 또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더 이해가 쉽죠? 이런 이해하에 다시 한번 2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전의 방법,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 방법을 고수했던 거를 십자가상에서 다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의의 옷을 내가 입어서 나 그 의의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만 해서 의의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정죄할 때도 나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사탄이 정죄할 때 그래 오늘은 좀 예배 일찍 가야지, 이번 주는 큐티 6번 해야지, 뭐 행함으로 우리 부모님 만족시켜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믿었으니까 나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의의 옷 다 입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도 결국 이신칭이 진리의 강력한 기초 위에 고백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3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신칭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유력하다 해도 진리 앞에서는 사람 눈치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전도사님 막 수십 명이 선배들 우락부락 술 먹어, 너 학교생활 편할까? 안 먹잖아요. 자기가 딱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는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영향력과 입김을 강하게 받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들로부터 온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배려해서 일시적으로 이방인 신자들과의 식탁 교제를 멈추었어요. 어쩌면 그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평화를 위한 일시적인 타협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방인 선교의 최전선에 있던 바울의 눈에 이 타협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지점에서 타협을 시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만 셈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신칭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실책으로 자칫 깨어질 위기에 놓여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회복하고 온전한 공교회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보다 한참 선배이면서 당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도인 베드로 눈치도 보지 않고 공식적으로 그를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세의 때 세상의 어떤 권세, 물질, 유혹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구원의 진리를 단단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앞에서는 자신의 실수도 겸허히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태도보다도 더 감동적인 게 베드로의 태도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에 대해 후배 사역자에게 망신을 당했는데도 진리 앞에서는 겸허히 수용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쉽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 이게 인간적으로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어디서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이제 너 바울 기독교 업계에서는 발도 못 붙이게 하겠어라고 뒤끝 장렬 이런 게 베드로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이후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이 진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바울의 편을 가장 먼저 들어줍니다. 자기가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바울의 편을 가장 먼저 들어줘요. 사도행전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존경받습니까? 어떤 신앙의 선배가 존경받습니까?
정말 100% 완전 무결하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 본인이 성경적인 기준에 위배됐을 때 정말 어린아이의 말 속에서도 진리가 있다고 믿고 겸손하게 진리 앞에서는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신칭이 진리는 구원론뿐 아니라 교회론의 영역에서도 진지하게 적용되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바울의 이신칭이 진리는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루터가 자신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가운데 로마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진리라서 오직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개인 구원론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내 개인적인 구원. 그만큼 종교개혁가 루터가 기독교계에 미친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신칭이 진리는 개인 구원론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연합과 화해를 촉구하는 교회론의 관점에서도 계속 강조되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신칭이 진리는 배타성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갖췄어요. 뭐냐?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배타성을 지니죠. 하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제한 조건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는 엄청난 포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이신칭이 진리를 확고히 믿을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점점 더 독불장군이 아니라 너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리 안에 이신칭이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체화될수록 우리는 점점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영혼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교제하게 되는 대상도 넓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몇 줄을 연속해서 설교해도 그 의미의 깊이를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니 크리스천이 천국 갈 때까지 평생 묵상해도 묵상할 때마다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그런 고백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남성사랑방에 나누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100번 생각해도 100번 다른 은혜가 있고 참 우리가 뭔가 있는데 표현하기 어려운 거 참 그러잖아요. 참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문구 하나에도 꽤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바울이 과거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획득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십자가상에서 제대로 죽었습니까? 나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제대로 죽었습니까? 저는 이 설교문을 지난 금요일 이 강단에 홀로 앉아 써내려 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설교문 쓰던 것을 잠시 멈추고 제가 이번 주에도 실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순간순간 나의 기본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상대에게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정말 그러지 않을 때 발끈하고 섭섭해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한참이나 붙잡았습니다.
고백록을 쓴 성자 어거스틴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혼외자를 낳고 사이비 이단 종교를 믿는 등 영육간에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로 갔다가 스승 암브루스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성자가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 옛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자기가 즐겨 다니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옛날에 알던 분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또 술집 아가씨들이 나오면서 아이고 어디 갔다 지금 오느냐고 반갑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 오빠 왔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거스틴은 앞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이 자꾸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지만 어거스틴은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지나치며 이렇게 중얼중얼 다짐했습니다. 당신들 사람 잘못 봤어요. 어거스틴은 벌써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고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죽었으니 삽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의 그 모습 나타나요. 뭐냐? 십자가에 죽은 자는 진리에 위배되는 불의에 맞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바울처럼 유력자의 칭찬, 인정보다도 진리 편에 사는 자입니다. 외롭더라도. 십자가에 죽은 자는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섭섭해도 진리라면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과만 이너스쿨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은 이방인들, 그 연약한 자들에게도 다가가며 사랑을 베풀며 하나 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에 죽은 자는 내 공로로, 내 행위로 여기가 이루어졌다, 내 행위로, 내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나는 숨고 예수는 드러나고, 나는 숨고 교회는 살고, 나는 어찌하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높여주면 손살에 치며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을 고백하는 자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바울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신칭의 진리를 확고히 붙잡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